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9-2강 어제 새벽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1절에 보면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시다. 그래서 14절에 할례가 없는 자는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이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중요한 것은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 언약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한 내용이고 또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못 믿었습니다.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언약에 대한 표징 자체를 땅을 준다 하니까 그러면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짐승을 쪼개 놓았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짐승을 쪼개 놓고 하나님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짐승을 쪼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쪼갠 것은 약속을 말합니다. 언약을 반석에다가 언약의 표징을 주었습니다. 반석에 불이 내려와서 싹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만 딱 지나갔어요.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만약 하나님만 언약 가운데로 싹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 언약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믿어 씨바지를 취해서 하가를 취해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주었는데 16장에서 못 믿으니까 17장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할례는 생식기에다가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을 땅을 준다는 것이고 예수를 보내준다는 것인데 하도 안 믿으니까 언약의 표시를 이 생식기에다가 딱 새겨 놓고 그래서 이 오줌을 누울 때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거 준다 했다. 그리고 언약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몸에다 딱 새겨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내용은 예수가 오는 것이다.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다. 큰 민족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할례를 행하고 이러면서 할례를 가르쳐 주었는데 너는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깨끗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할례 자체는 깨끗하라고 건강상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표시인데 내가 언약의 표시라고 하나님이 이 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을 주고 이 표시가 있어야 예수를 보내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지 8일 만에 그냥 막 껍데기만 벗긴다고 그냥 바쁜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돼. 언약의 내용이 뭐냐?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인데 그냥 8일 만에 그냥 껍데기만 벗기고 그 일에만 바쁜 거예요. 내용도 모르면서. 진짜 할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도가 있는데 복음은 안전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의역을 하면 오랜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라 이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이런 모든 의도가 없이 그냥 무엇으로만 지켰느냐? 그냥 지키자.
그냥 예수 믿자.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또 안 믿는 사람이기나 또 여기에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전부 다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에 종로로 됐는데 여기 3절까지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상태다 그랬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이 상태는 예수가 올 때까지 내가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는 예정 안에서 유업을 받을 자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이 주인이나 예수가 오기 전에 어렸을 때는 마치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즉 예수가 올 때까지 후견인 아래에 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구약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종노릇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동 악문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방인인 우리도 미신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율법 처음에는 미신이 아니었지만 의도를 몰랐어요. 율법 자체는 처음에 미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도는 모르고 자꾸 율법의 자체를 모르고 지키기만 하니까 주일날 너 지켰냐 안 지켰냐, 주일날 너 왜 안 나왔냐, 이렇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자체가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예수 아래 있는 상태 같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만 유업을 이을 자,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상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받을 복 상태를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미신 가운데 있어 그렇게 막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이사도 제날 못 가고 장가 시집도 제날에 못 가고 이렇게 했던 우리 유대인들은 막 절기를 지켰냐 안 지켰냐, 그래서 미신을 세상 초등학문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쩔쩔매면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는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여자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여자의 후손일 할 때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에게 낳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등등하면서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결국 보아스까지 오죠.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족보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아버지는 또 자녀를 낳고,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이 패턴이 한꺼번에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이 족보 끝입니다. 이 족보 끝에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이러다가 늘 속는 것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16절에 이상한 말이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아버지 자녀를 낳고, 그런데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족보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예수가 여자를 낳으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때가 참에 예수가 나왔는데 누구에서 나왔느냐? 여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서 안 나오고 여자에게서 낳느냐? 아버지에게서 나오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담의 죄를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그 원죄가 재수 없게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 아들에게 타고 오고 아들에게 타고 오고 그러다가 계속 이어지고 아들에게 타고 이어지고 이렇게 쭉 원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마다 보면 신생아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꾸며놓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신생아가 좋은 것만 보고 하도 예쁜 것만 보고 원색만 보고 모차르트 음악 듣고 이렇게 자라면 이 아이가 좀 고상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병원을 신생아실을 제일 공기 좋고 제일 아름답게 꾸며놓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어느 날 더 깨어나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해서 아버지가 감동받고 과연 내 자녀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 벌써 3살부터 기도한다, 밖에 나갔는데 담배를 딱 피우고 물고 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면서 담배를 딱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신임을 받았던 그 아빠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았던 그 아들이, 그럼 그 아들이 왜 그렇습니까? 좋은 거는 더디 배우고요, 안 좋은 거는 왜 그렇게 빨리 배우고, 진짜 이 아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그렇게 이쁘게 해서 좋은 것만 들려주고 좋은 것만 배우게 해주고 키웠는데 이놈이 어디 가서 배웠는지 욕부터 배우고, 나는 가르쳐주지도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기적인 그 교만,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꽉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 3살 언제까지 간다? 80버릇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3살 안에 그 기질을 딱 못 꺾어 놓으면 평생 못 꺾습니다. 사람 본성을 아십시오. 사람 본성은 어릴 때부터 원죄를 끼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랬어요. 교만은 이기적인 것이,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힘이 없어서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 똘똘 뭉쳐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죄는 타고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구속하기 위해서 왔는데, 구속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죄가 있으면 구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는 값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죄만 지어도 한 700가지 되는 죄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지어도 그 죄값이 있는데 치러야 될 것인데 그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사망은 지옥까지 연결이 쫙 그냥 연결이 굴비 끼듯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죄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죄값을 치러야.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 아래 너무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원죄를 끼고 들어가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원죄가 유전처럼 흘러가고 유전처럼 흘러가서 아버지가 낳은 자식은 전부 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때가 참에 왔느냐? 여자에게서 낳느냐? 여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자를 말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요셉이라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낳았으면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았다니까 요셉이 개입도 했다라는 거 아닌가? 아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마리아가 그냥 욱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예 마리아가 바람을 피운 줄 알았잖아요. 요셉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와 관계를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고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죽이려 하다가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 하려고 됐다. 가만히 끊으려고 했으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제가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굳이 아버지를 찾자면 마리아 아버지를 찾아냅니다. 요셉에 헷갈린 것이 없어요. 그 전에 요셉이 헷갈릴 것이 없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음에 예수가 나왔어요. 왜 여자에서 낳느냐? 여자에게 낳아야 아버지의 원죄가 전가라고 했는데 전가가 되지 않고 죄가 없는 자식이나 원죄는 없는 자식이나 그리고 남은 것이 무엇이냐? 자범죄가 남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자범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그렇게 유대인들이 돌로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결국 6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그것은 만약에 어겨버리면 죄를 어기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해 아래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그냥 30년 아무렇게 그냥 사시다가 그러면 마지막 판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대충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여자에게 나셨고,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죄의 본성이 없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타고난 죄는 없고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33년을 사시다가 마지막 판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전부 다
미신 가운데 있어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 있어 종로로 타고 너무너무 불쌍한 가운데 살았어. 예정 아래 있었음에도 그래도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예수 안에 들여보내주시고 때가 참에 예수가 왔는데 여자에게서 나왔다. 여자에게서 나와서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굴 낳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게 뭐예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건 그 뜻은 뭐냐? 원죄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여자에게 나왔고 율법 아래서 나왔다. 율법 아래 나왔다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월죄도 없고 자궁죄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뒤에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한번 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제가 지금 제대로 읽은 건가요? 잘못 읽었죠? 내가 보니까 3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지 율법이 그냥 술술술술 풀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약에 못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율법의 의미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미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딱 알아야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보면서 그 심령이 성령이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순절이 하나님이시구나. 오순절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6월절이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전부 다 무용들이었는데 구약의 어떤 절기들 먹을 것 마실 것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전부 다 무용인데 예수가 와서 우리의 그것을 느끼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고 돌아와 이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느 책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도 있어요. 제목이 떼는 그 책도 있어요. 오래된 책입니다만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아십시오. 나는 이제 율법을 안 지킨다. 나는 이제 제사를 안 드린다. 나는 이제 율법을 안 지킨다. 죽어도 유월절을 안 지킨다.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켜도 유대인들도 이 본토 사람들도 지키고 있는데 나는 안 지킨다. 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루었다. 그것을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된 아들이었는데 그 전에는 종노릇하고 있다가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고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한번 6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예수를 진짜 믿으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이 믿음,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확정하면 안 돼요. 가장 기초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옵니다. 아들의 영, 성령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시게 되면 좌우편에, 우편 좌우 우편에 중보자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보면, 어떤 곳을 보면 내 마음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마음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논다. 도대체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나 싶으면 또 보좌가 좀 찜찜하고, 또 보좌가 있나 싶으면 내 마음 가운데 좀 허전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아는 척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척이 아니라 모르면 배워야 되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것을 아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지만 어쨌든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육으로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곤란해요? 그럼 도대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하기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들의 영이,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왔다라는 겁니다. 나하고 예수하고 완전히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내 영이 있고 내 껍데기가 있잖아요. 영이 있고 껍데기가 있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자기가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가 내 심령에 계신다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면 또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시는 것이 아들의 영이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와서 모르고 앉아 있을 때는 제일 거북한 말이요.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분도 아버지라고 하고,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미지의 신이시요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서운할 것 같고, 육신의 아버지가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와 처음에. 그래서 첫날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딱 내 안에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딱 내 입에서 딱 나오는 게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아빠 그럽니다. 또 어느 어디 외국에서 선교사 갔다 온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바 기도를 하죠. 아바 그래요. 그게 원문을 따지고 보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신을 부르는 소리래요. 그게 요즘 보면 여자분들 몸매 관리한다고 뭐 하는 거 있죠. 그게 뭐라 그래? 그 외에 기 말고 막 몸 동작 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하는, 이게 전부 동작 하나하나가 전부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 뭐라고, 그게 뭐죠? 요가 그거 하면 회개해야 돼. 요가한 사람 축기 하면 나와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냥 요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절제를 안 시켜. 그 하면 안 되는지 모르고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도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같으면 그 사람 당장 그만두라고 그래요. 당장 저거 운동장 10바퀴 돌지 그거 가지 마라고 그래. 성령, 그러니까 부담스럽지만 성령을 딱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아빠 그러잖아. 아빠, 아빠. 좀 늦게 우리가 볼 때는 익숙하지 않던 소리인데 사실 그게 맞아요. 하나님 아빠 나 오늘 왔어요. 이게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오면 아버지의 영이, 즉 아버지의 영이면 아들의 영이 오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그것이 이제 하는 오늘 말씀인데 다는 못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강해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부터 내일 아침에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고 아직 받지 아니하였지만 받은 것으로 믿고 풍성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한 5년 지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완전히 그들은 구속한 주는 온데간도 없고 성령도 그리스도도 남은 것이라고는 예수 믿는 형태 껍데기만 남은 것을 알고 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겨우겨우 의미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미신 생활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 안타까워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 우리 입에서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갈라디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